실로 엄청난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본문을 읽은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 그 중에서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일주일에 집중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시고 그것을 보았던 마태가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사회적 위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가 가지는 힘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가 선생님,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가르치는 힘, 그 가르치는 자리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5년, 한 10년 전쯤에는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면서 체벌하는 거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전 여러 학교 생활이 저는 참 즐거웠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고3 때도 굉장히 즐겁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고, 신학교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성적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고,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의 상황을 좀 아시고, 저한테 이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봉사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봉사상을 좀 줄 테니까 이제 딜을 하시죠. 좀 같이 일 좀 하자, 이라고. 제가 그때 컴퓨터를 잘했으니까 컴퓨터 이제 하는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을 자주 갔었고, 교무실에서 제가 좀 뻔뻔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책상에 보면 문제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보시냐고, 아무나 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막 모아서 이제 문제집 만들고, 저희가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뻔뻔해서 그랬었습니다. 고3 때도 굉장히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을 가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그렇게 좀 때리셨습니다. 제가 또 워낙 활발한 또 친구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체벌을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죠.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뉴스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오히려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냐면 상하 관계였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상하의 관계, 너 몇 살이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더 혼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니까 이제 당연히 아이들한테 지도를 한 거죠. 담배 피지 마라. 근데 이 애들이 목사님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한탄하시고, 이제 목사를 때리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좌우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은 세상의 상하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체득되어 있는, 녹아있는 권위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남 타인을 지휘하거나 통솔함에 따르게 하는 힘이 세상이 정의하는 권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보겠지만,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권위자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권위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일단 목사님, 장로님, 장로회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팀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팀, 아니면 주차팀, 이런 거 있잖아요. 팀에도 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없는, 우리는 이제 여전도, 2여전도 이렇게 나이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총무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가 있으면 각 부서에도 임원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가장 뭉쳐있는 집단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그 권위가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이기도 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마스크를 끼고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을 거기서 좀, 성부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에서 동하, 예수님 하나님 예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성하,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냐면 어떤 권위자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급과 비슷한 뭔가 기적은 행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가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자기들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생각이 자기들의 경험이 옳다라는 거. 자기들의 경험이 최고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선지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그 선에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마태가 깨우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러한 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이다. 왕이시라는 것과 권위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일주일, 그것도 화요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외치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태가 또 노리고 있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신발을 벗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영광된 모습으로, 그리고 특히 마태가 강조하는 게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권위자의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로서 월요일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로 묶었기 때문에 날짜별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로는 월요일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심판하는 것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권위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입성한 권위자의 모습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을 들려서 이쪽에 옮겨라고 하더라도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위자로서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 모습과 대조하여서 대제사장들과 권위 있는 자들은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냐고. 그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권위자들의 일그러진 모습,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을 수수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나타내시면서 화요일의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권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혹시 연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무술 영화입니다. 무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다 보셨을 건데, 1편에 보면 영춘권이라고, 그러니까 무술을 하는 있습니다. 제가 1장은 할 줄 압니다.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 영춘권이라는 이 대가가 막 명장면 중에 한 가지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마구칠 때 막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로 팍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인터넷 같은 데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으로 권위자들을 이런 표현이 좀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뚝까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그 권위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권위자들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그래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권위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자들이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화를 드십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원 농부도 그렇고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짜는 틀까지 준비된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방앗간이 마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건축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포도를 짜는 그 틀을 만드는 게 돌이 굉장히 큽니다. 저보다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몇 개가 있고 또 수로를 만들고 포도주가 나오는 공간들이 있고 저장하는 장소가 있고,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 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도원 농부가 그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게 되고, 종들을 죽이니까 이제
농부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상속자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들 같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권위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럴 것이다. 라고 정말로 이 강심장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그 시대의 권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장이라든지 은행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끝장을 보십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잔치에도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뭐냐면 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유로 사업을 하러 가거나 자기 밭을 심으러 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초청하러 온 이제 종을 죽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오지만 거기서 가라지는 이제 뽑게 된다라는 예화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그들과 같다. 진멸하는 대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그들이 받았을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정말 분노가 치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반격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총출동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헤롯파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도 등장합니다. 총출동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짬뽕이냐 짜장이냐, 산이냐 바다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콜라냐, 코카콜라냐, 펩시냐 이런 거.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난 한 장면, 제가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교리교육을 하게 되면 꼭 교리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모임 때 질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멘 하시죠? 네. 못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지 못하는 그 돌을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교리교육을 하면 첫 시간에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있으시죠. 사람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된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가 뭐냐면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논리로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드시는 돌, 그것을 만들다 라는 것은 논리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헷갈리는 걸 가지고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궁금해하실까봐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지문이 바로 이 지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시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을 드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중학생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자기의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논리란 것이 생기면서 논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로서 설명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방파제 위를 걸었다. 그때 살얼음이 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왜냐하면 논리로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물리로 걸으셨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총출동합니다. 헤롯파와 바리새파가 먼저 반격에 나섭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헤롯파와 바리새파들이 좀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서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헤롯파는 헤롯과 함께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냐면 동전에 보면 로마의 왕이 새겨져 있는데 신으로 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동전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보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옳다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로 이게 교리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의 행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가간 겁니다. 근데 참 참 재밌게도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그 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것에 바쳐라 라고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약간 경쟁 관계였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일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연합 전선을 폈으니까 바리새파가 지금 이제 헤롯파가 이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게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바리새파 별거 아니네,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했을까? 이 감정이 참 궁금하긴 한데,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나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삽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이제 헌금들이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가장 위에 위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이 끝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잘 살면 되지 뭐 부활까지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입니다. 첫째 형이랑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죽으면 이제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를 놓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제 기업을 계속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출생해야 되는데 자녀를 출생을 못하고 그렇게 7 형제들이 7째까지 아내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만나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문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부활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형체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도 해결해 버립니다. 제가 앞서서 그들의 경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문화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들, 자기들이 공부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대단하다고 의시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심판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613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코카콜라입니까? 펩시입니까? 아니면 뭐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갑자기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잠도 깰 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짜장면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짬뽕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둘 다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 짬뽕밥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 다른 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저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613가지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정말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죠. 올킬을 해보는 겁니다. 권위자가 가지고 그 권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하늘의 권위로서,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엘리야나 세례 요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급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까는 이제 뚜까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권위자들을 두드려 패십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너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모든 분파에게, 권위자들에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하나님께서 드시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신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지만 그가 주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7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불법이 가득하도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벨에 시작된 의로운 자의 모든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화요일의 논장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과 같은 느꼈던 그 느낌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침묵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요일 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또 드러내셨냐면 바로 부활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모든 권위자들을 물리치시고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장례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야.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권위는 그와 같습니다. 많은 권위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자가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권위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미랄과 같이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